24장 13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라.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13절로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엠마오 길의 두 제자 왜 주님을 몰라보았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몰라봤어요. 왜 몰라보았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왜 제자들이 몰라보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노상에서 일어난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랬어요. 그들 중 둘이 그랬으니까 이 그들 중이라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설교 때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사도들과 함께 무리가 있었는데 사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두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들 중에 있었던 그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죽으신 후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을 지금 가르쳐서 그날 그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해지기 전이니까 이거는 아직 목요일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부터 이제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가 하루니까 그래서 목, 금,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날에서
그 새날, 즉 그 안식 후 첫날 그 일기 전까지가 또 한밤이 지났으니 3일. 그래서 그 3일이 지난 후 그 후 첫날, 즉 안식일 다음 날 일주일에 시작되는 날. 일주일에 마치는 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날은 너희들에게 이제 복 주고 거룩하게 한 날이다. 그래서 그리고 성일로 지키라. 너희를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날이니까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수하는 것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미에 한 가지가 더 됐죠. 안식일에 있는 큰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쉬신 날과 함께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한 그 구원의 날을 이제 안식일로 지킨다. 그게 쉬신 날이라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그것에 더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땅속에 죽으시면서 다 매장하시고 다 이제 그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즉 부활하신 날, 다시 일어사신 날을, 즉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세 가지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지금 그날이라 하는 것은 곧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길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오늘의 본문의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둘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난주 설교에서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고 두 천사가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며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여자들이 기억했어요.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자들이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다른 이에게도 알렸다고 누가복음 24장 이제 9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 외에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있는데 그 다른 모든 이 중에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자는 사도 외에도 그 전에 70인 전도단도 다 그걸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두 사람은 사도들이 아닌 그들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들은 70인 전도단에 속한 제자들이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문의할 때라고 하였는데 이 문의할 때는 쉬제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쉬제테오라 하는 말은 논쟁하다, 토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여기서 문의하다 그래서 뭘 서로 문의를 해요. 문의한다는 것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 말이 쉬제테오라는 말은 토의하다, 논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 치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만 있고 쇠마포만 있었대는데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거기 돌 무덤에 그 큰 돌을 그 봉하고 인봉까지 됐었는데 어떻게 그게 열렸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의하다 논쟁하다 시제태오. 그래서 그 이들은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었던 일을 전하여준 여자들의 말을 듣고 열띤 토론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거기 어떻게 그 누가복음 24장 12절은 지난주이니까 그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조차도 무덤에 달려와서 보고서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세마포만 놓여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는 기이 여겼다. 그런데 이 기이 여겼다는 놀랍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그런 뜻도 있지만 다오마조 그래요. 다오마조 이건 뭐냐면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세요. 제가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것이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오늘 그 혼란의 광경이 또 나옵니다. 이따가 그 하반절에서 또 나오는데 베드로는 혼란스러워 했고 이 두 제자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열띤 토의는 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는 길 가는 그 두 사람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그 모습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모습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했을 때 그러면 죽을 때 대부분이 병들어 죽거나 나이 많아서 죽으면 늙어서 죽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다 흉을 좀 이렇게 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젊었을 때보다는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 좋잖아요. 그럼 적어도 부활했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름답고 그 행복한 그리고 최고의 그 천국에서 살 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은 아닐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가왔는데 왜 몰랐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기 눈이 가려졌다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뭐 안대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그 얼굴에다가 뭐 수건을 가렸다거나 그래서 눈이 가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이런 그 상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이 두 사람의 눈은 가려졌다는 것이 안대나 수건으로 가려져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를 받은 중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은사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들은 반대로 영안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들은 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직접 말을 들은 여자들이 와서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요? 육신적인 생각대로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그거를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가려졌다라는 것은 크라테오 그랬는데 이 크라테오라는 뜻은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말 성경은 가려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붙잡다, 붙잡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붙잡다, 붙잡히다. 그러면 여기 무엇에 붙잡히고 붙잡힌 걸까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이 의미로 보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서 이들이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 매몰되어져서 살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영분별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살 때에 비록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은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무엇이 포인트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인데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이방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데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살아나리라는 것, 그 말을 이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와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리라라는 것은 살아나야 하리라 이야기해서 이 하리라라는 것은 뭐예요? 때이라고 했어요. 때이 이거예요. 이 때이는 뭐예요? 반드시 무엇하리라. 근데 무엇하리라고 무엇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부활하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는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런 거예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해야 마땅한데 기뻐하기는커녕 이들은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50%의 확률이라고 보자고요. 슬픈 일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들은 슬프겠죠. 당연히 슬프겠죠. 마음이 미어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죠. 3년 반 동안 이제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그 하는 일들을 다 보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아까 몇 시간 전에 그 여자들이 와서 전에 소식이 있잖아요. 주님이 너희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 아까 여기 주님이 뭐랬어? 기억하리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이 있었다면 왜 이들이 아직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까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해야죠.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들은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래 이 어디에 속했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육신적인 상태에 있느냐. 이들은 지금 아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죽은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 매몰되어 있어서 눈이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으면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여자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지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말씀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들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각날 수도 없고 기억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시련이나 환난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왔을 때 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에 해결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 말씀의 능력도 말씀의 깨달음도 없어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 두 제자와 같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자 중에 있었으나 믿지 못하고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였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성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이고 그리고 의례적으로 이런 이 종교성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진실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한 고백을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살면 그게 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말씀이 없고 교회 밖에 나오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되면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내 자신이 그런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바는 이제 20절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면서도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 상을 이 사람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 자기들이 바라는 상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인데, 지금 여기 글로 봐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라면 이 메시아 상을 바라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해방하여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예수님 우리가 100년 살 동안 살아야 할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 육신에 대해서 오셨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고작 100년 살 건데 이 세상 100년 살 세상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오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주님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매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안주하고 영원히 살 것까지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뭐냐? 세상 것에서 그 복, 그리고 세상 것에 있는 평안함, 세상 것에 있는 명예, 세상 것에 있는 화려함,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구별돼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성도 하기였습니다. 구별된 자, 신에게 바쳐진 자. 이 글로바는 예수님에게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자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속량은 여기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랬는데 이 속량은 리트로 그랬어요. 이 리트로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그 말이에요. 이 리트로라는 단어는 여기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속량, 리트로, 주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았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되찾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 리트로 주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사망의 종로를, 죄의 종로를 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죽으면 그는 지옥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되찾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되찾아 주셨다.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네크로스 됐든 즉 영이 마음이 되어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시고 우리를 되찾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중생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찾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리트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3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속해 주신 은혜를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속해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글로바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의 현장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이 천사의 전한 소식을 듣고 역사적인 장소에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은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요? 실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망하고 낙심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성령을 받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데 이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픈 그 색을 띠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서 속한 자들로 전승에 의하면 70인 전도대에 속했던 자들임에도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지도 않고 그리고 기억하지도 못하니 기억도 안 돼요. 그러니 믿음의 행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기억하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귀가 가리워졌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옆에 와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동행해 주셔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것 같고 자기 혼자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져 있으니 주님이 곁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감동이 없으면 말씀이 생각나지도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레바브라고 그랬죠. 레바브, 신앙 인격이 자라는 곳, 이 마음판, 여기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 즉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리오입니다. 영적인 복은 영적인 자유함, 리오. 그리고 여기 지금 육신적인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 다르고 육신적인 복이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복, 리오, 자유, 영적으로 자유함도 누려야 되겠지만 육신적인 복, 마카리오스 복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것들이 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이 다 여기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과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리고 그냥 교우들이냐, 또 그 사람이 50년 믿었냐, 10년 믿었냐, 1년 됐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그 사람의 태도가 뭐냐, 이것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는 계속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말합니다. 24절에도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나이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있던 자 중에 두어 사람 그랬는데, 여기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2절 오늘 본문 밑에 보면 있어요.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달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았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돼 있는데 놀랍게 여겼다. 아까 말했지만 다우마죠. 그것은 기이하고 놀랐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혼란스러워했다. 그 말이에요.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 중 두 사람이 무덤에 갔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한복음 20장 3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절이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기 두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0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두 제자예요. 근데 그들이 무덤으로 갈세하였고 6절과 7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모였다. 그래서 그들도 갔지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다. 세마포만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죠. 20장 9절이 뭐예요? 그들은 성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4번이나 얘기했어요. 누가복음만 해도. 그런데 이 제자들이 더군다나 여기 지금 베드로, 요한 이 두 제자는 수제자예요.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 갈 때 그 12제자보다 먼저 데리고 다니던 제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그들이 그 말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 이 알지 못하였다는 뜻은 우리가 그냥 그 들어서 몰랐다, 그 알지 못했다 그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을 들었는데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아직 알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두 제자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인데 9절에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였는데 이것을 이제 본문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 우데포, 에이도 그랬어요. 가르, 우데포, 에이도.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였더라.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것을 바로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에이도라는 뜻이 보다, 알다 그런 뜻도 있지만 체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서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한 거예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직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그걸 아직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이해가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은 아직 없었다. 그것을 언제 경험했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들이 말한 영적인 깨달음은 이들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귀로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믿음으로 깨달아진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했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즉 성령께서 오셔야 주님께서 지금과 모든 말씀이 생각도 나고 깨닫게도 되고 그리고 진리로 인도함 받기도 하고 성령으로 행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요 깨달아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